오늘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뷸라의 땅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1월서부터 시작된 철로역정 순례의 길이 이제 다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저기 뷸라의 땅 지나고 나서 이제 다리를 건너잖아요. 강을 건너면 이제 천성만 남아 있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이제 순례의 길을 다 왔으니까 이게 참 행복하고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뷸라의 땅에 대해서 함께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이게 좀 마음이 무겁고 아주 많은 진통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올해 들어서 설교 준비를 제일 늦게까지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뷸라의 땅은 온갖 시험도 다 이겨내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고 허영의 시간도 통과하고 이 마법의 땅에서도 잠들지 않고 끝까지 이긴 사람이 이제 천성 앞에 도달한 땅이 뷸라의 땅이거든요. 근데 과연 저는 앞으로 남은 인생들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이 뷸라의 땅이 다다랐을 때 과연 여기 오늘 나오는 주인공의 크리스찬처럼 그렇게 편안하고 평안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신앙생활이 쉽다, 누군가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가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분명히 맞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분명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쉬운데,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나는 제대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고 있는가? 이게 예수 제대로 믿는 게 갈수록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못하더라도 남들에게 해가 되지는 말아야겠다, 그렇게 다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고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가능하면 좋은 평판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누구나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비난을 들으면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제 존재 자체가 어떤 경우에는 성도들에게, 특히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꽤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느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젊은 목회자들에게, 그러니까 저보다도 더 젊은 목회자,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목회자들에게 강의를 하시는데 이렇게 시작하세요. 당신들은 현존하는 미래다. 이게 참 귀한 말이더라고요. 당신들은 현존하는 미래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따뜻한 격려도 하시고 따끔한 질타를 하시면서, 당신들이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내가 목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방해가 되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판단해 봐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다.
제 마음에 젊은 목회자들이 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미 목사가 되고 담임이 된 저도 과연 성도들에게 또 후배 목회자들에게 이 길을 열어주는 목사가 맞는지, 오히려 길을 막으면서 이렇게 목회하면 되는가 라는 그러한 목회자가 혹시 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마음들이 계속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분명하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뷸라의 땅에 도착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나는 이겼다, 나는 이제 주 앞에 갈 확신이 있고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뷸라의 땅이 그런 땅이거든요. 지금 성령님이 나와 분명히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주님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있고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기대해야 된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면서 그 삶을 내가 살았기에 성령의 역사를 사모했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왔고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뷸라의 땅에서 저는 참으로 천성을 기대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기는 자가 되지도 못하기도 하고 분명한 회개도 없고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기대가 없이 그저 떠들기만 하는 무늬만 목사가 된다면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위드 찬양팀에서 이런 찬양 위드 찬양팀과 했었거든요. 제가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큰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망의 강을 만드시는 그 새롭고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시간 일어나네. 근데 이 찬양을 하면서 금요일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과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때로는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면서 가슴 벅차게 찬양을 하면서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시간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고 본 적이 없는 이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찬양하는 성도가 몇 분이나 될까? 이 시대 회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회개의 자리는 그토록 많은데 그 자리에 참석하면서도 오늘 이 시간 분명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분명한 하나님이 가슴을 찢는 일이 일으키십니다 라고 믿고 회개의 자리에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정말 이 찬양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우리의 묶임은 풀려날 것이다. 막혔던 문제가 열릴 것이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내 삶에서, 우리 삶에서 펼쳐질 수 있다.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라는 이 가슴 벅찬 기대와 환호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르는 찬양 앞에서 이 시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성도나 목회자가 몇 명이나 될까? 이 가슴이 벅차서 터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슴 아픔에 가슴이 터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역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은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부활 승천하시게 하신 성령님이 지금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늘 그냥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나 역시 이 죽은 몸이라도, 나 역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몸이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이 믿어지냐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 찬양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마지막 주가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현존하는 미래라고 한다면 저희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믿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로 그 뷸라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가 보이는 것인데 지금 확신이 없어요. 지금 주님과의 동행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이기고 회개할 수 있고 주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현존하는 미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편안하며 주 앞에 갈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비참한 경우도 있잖아요. 39년을 이겨냈대요. 근데 마지막에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민수기 25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40년을 버텨서 광야 40년을 버텨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 모압이라는 땅이 있어요. 거기를 지난 다음에 가나안으로 입성해야 되죠. 근데 막상 모압 왕국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자기들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점령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압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당시 모압 왕이 발락이었는데 고민하다가 이스라엘과 싸울 자신은 없으니까 당시 한 무당이 있는데 그 무당이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되고 복을 빌면 반드시 복이 임하고 저주하면 반드시 저주가 임했던 그 발람이라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고 하죠.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이 발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 가지 꾀를 내죠. 그 돈도 받아야 되겠고 자기가 저주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못하게 하시니까 이 모압 왕 이 발라에게 얘기합니다. 이들에게 이런 방법을 쓰십시오. 어떤 방법을 쓰냐면 모압의 여인들과 함께 그들의 신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함께 우상의 음식을 먹고 함께 음행하게 하는 방법, 그것은 당신들이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서도요 39년을 버텼는데 모압 왕의 이 방법에요 이스라엘이 넘어졌습니다. 자그마치 가나안 땅을 다 보고 39년을 광야에서 견뎠던 그들 가운데 2만 4천 명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거길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 부올과 결합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39년을 버텼는데요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도 바보같이 죽게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요 우리가 그 앞에 가서 이길이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선줄로 생각하고 있지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받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바울은 구원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였고 일평생 선교와 전도를 하면서 그 당시에 50만이라는 그러한 복음의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환상과 계시를 보았고요. 천국을 맛보는 체험도 했습니다. 근데 그 천하의 바울 역시 내가 버림을 받게 될까 두려워한다. 두려운 마음으로 나의 구원을 점검하라.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없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는 선포의 믿음도 없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박제화되어서 이 성경 말씀에는 있네요.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성도가 과연 마지막까지 이겨낼 힘이, 영적인 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일껏 참아내다가도 어느 순간 고난과 무시가 오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유혹이 오면 이제 더는 못 참겠다, 이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누군가가 끝까지 참으세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참아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하는 소리가 귀하게는 들리지만 나에게 도전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로 들리겠습니까? 위어스비라는 목사님을 섬겼던 비서가 있었죠. 근데 이 비서가 이 가정이 좀 많이 어렵게 됐어요. 사고를 당해 남편이 사경을 헤매면서 두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 자신에게도 참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당신과 당신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때 비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목사님이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의 이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비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다 받아내려고 합니다. 끝까지 참고 견뎌내려고 합니다. 그러니 목사님, 제가 이 축복을 받아내므로 오늘 당하는 이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믿으면 오늘도 주님의 역사를 선포할 수 있고요. 내가 혹시 주 앞에 온전하지 않은 것이 있나 점검하며 회개할 수 있고요. 내가 당하는 이 고난도 헛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으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어야지 마지막까지 견뎌내고 마지막까지 넘어지지 않으면서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죄 짓고 살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넘어질 때도 있고 다시 그런 어둠의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근데 그때 다시 동행하시는 주님이 누려지면요, 그 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일어나면서 빌리 선더 목사님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나는 죄와 싸워 이기겠다. 발이 있는 한 그 죄를 쳐버리겠다. 주먹을 가지고 그 죄를 쳐버리겠다. 머리를 가지고 그 죄를 박아버리겠다. 치아를 가지고 그 죄를 물어뜯겠다. 내가 늙어서 주먹도 치아도 힘도 없다면 영광의 내 집에 들어갈 때까지 잇몸을 가지고서라도 죄를 이겨보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게 분명해지면 신앙의 연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히려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강해지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모습들이 더 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안에 분명해지면 오히려 타협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분명해져야 하니까. 복음이 일으키는 이 위기감이 지금은 그래서 다 사라졌잖아요. 이 복음이 일으키는 위기감이 바로 이건데 이게 다 사라지니까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늘 들었고 늘 경계했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어떻게 들리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어느 때부터인지 우리는 이 숫자라는 키워드에 굉장히 민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라는 키워드에 민감해지기 시작한 게 이 대박이라는 단어 때문이죠. 이 대박이라는 게 뭐예요? 놀랍다 뭐 이런 말이지만 사실 원했던 그 횡재들을 얻게 된 것, 남들이 갖지 못한 걸 일확천금처럼 갖게 된 것, 이걸 대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에 민감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 내가 가야 될 길이 결국은 어디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점점 떠오르지 않습니다. 숫자에 민감해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지? 이 질문이 떠오르지 않고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오히려 만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율라비스의 말을 인용을 많이 합니다. 이게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이게 참 무섭기도 하면서 도전이 되고 귀한 말이거든요.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환경이 되면요, 세상의 정욕에 빠져 살던 그곳이 다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생명의 강으로 변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힘들고 넘어져 있을 때 우리가 서로의 환경이 되면 오히려 이겨낼 수 있다라고 격려하며 일으켜 세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 자극제와 그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분명히 환경은 맞아요. 서로의 환경인 것. 근데 목사도 성도들도 서로의 환경이 되는 것은 좋은데 점점 세상의 결핍에만 집중되어 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희미해지면서 내가 가야 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왜 마지막까지 이겨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점점 침묵하는 환경이 되어간단 말입니다. 당신 이겨낼 수 있어? 당신 이기고 있어? 당신 정말 천국 갈 준비 있어? 이런 환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침묵하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등불을 들고 신랑을 준비하는 열 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열 처녀는 신부가 아니라 이게 신부의 들러리예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신부의 들러리가 바로 열 처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 처녀에 대한 비유는 신부에 대한 이 비유가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에 대한 비유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나와 있잖아요. 5명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지혜로운 신부이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신부의 들러리다. 이게 당시 유대 풍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하겠다고 해서 결혼식을 바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약혼을 한 다음에 남편이 아버지의 승낙을 얻어서 아내가 와서 함께 살 집을 마련해요. 그리고 그때 아버지가 이제 너가 준비가 다 됐으니 가서 신부를 맞이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이 내가 언제 가겠다. 그래서 당신을 이제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다 결혼할 준비가 됐으니. 그리고 나서 이제 신부를 맞이하러 갑니다. 그때 이 신부의 들러리가 있는데 이 들러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신랑이 오는 것을 축하해주고 맞이해주는 그 역할이 신부의 들러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신부의 들러리는 이 신부가 신랑의 집을 갈 때 함께 동행을 하는 겁니다. 함께 동행을 하면서 이 신부가 신랑의 집에 갔을 때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것들을 좀 어색한 것을 빨리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신부의 들러리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이 신랑이 원래 오기로 한 시간보다 좀 늦게 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다 같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기름을 준비했어요. 근데 신랑이 늦게 오니까 신부의 들러리들이 어느 순간 잠이 들었죠. 늦은 시각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빨리 신랑을 축하를 하고 그리고 함께 그 집을 가야 되는데 문제는 예상보다 늦게 오니까 이 준비한 기름들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5명은 혹시 늦게 올 때를 대비해서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는데 5명은 그냥 그 시간만 준비를 하니까 늦게 오니까 이 기름이 모자른 거예요. 미련한 5명이라고 얘기했던 이들이 기름을 좀 많이 준비한 들러리들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하죠. 그랬더니 이 5명, 지혜로운 5명도 얘기해요. 아니 미안해, 안 돼. 내가 이것이 충분하게 있지만 너를 나눠주면 나도 이 신랑의 집까지 가져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가 빨리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구해다가 그리고 신랑과 함께 들러리를 서. 그 지혜롭지 않은 미련한 5명이 빨리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가져오죠. 그러고 나서 신랑의 집에 다다랐어요. 근데 문제는 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냥 가라. 내가 너희들을 맞이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갑자기요 뭐로 바뀌냐면 이 들러리에 대한 이 이야기가 마지막 주님의 재림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때 너희들은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시각을 알지 못하는데 그날을 너희들이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이 처절한 싸움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재림이든지 아니면 내 개인의 종말이든지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러다가 주님 오실 날 아니 이러다가 몸이 약해지면 더 주님을 잘 믿을 수 있겠지. 그거 어림없는 얘기라는 거잖아요. 주님과의 동행이 있다면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2년 6개월 동안 억류되어 있다가 석방되신 이면수 목사님, 캐나다 큰빛교회 목사님, 원로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하셨을 때 이런 말씀 전하셨잖아요. 북한을 위해서 수없이 150여 차례 드나들면서 수없는 많은 일들을 했는데 막상 북한에 억류되어 있으니까 맨 처음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가 점점
이 마음이 자신에게 다가오면서 나는 정말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니었구나. 육적인 그리스도인에 불과했구나. 너무 분주하고 내가 부도덕했고 무기력했고 내가 문둥병처럼 다 죄 가운데 있고 들포도 나무처럼 되어 있는데도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구나. 오히려 그 억류되어 있는 동안에 그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억류되어 있는 시간 허락되실 때 말씀도 보고 혼자 있으니까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7, 8시간 예배도 하고 노동도 하면서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냥 사막의 수도원에 있는 것처럼 그 고난의 기기를 오히려 주님과의 동행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내가 끝까지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다, 무너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없으면요, 그 뷸라의 땅에 가서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 앞에서 평안할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지금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나, 그 고민이 내 안에 간절하게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지나서 주님과 정말 동행하면서 다시 죄도 이겨나고 주님의 역사도 기대하고 주님의 은혜도 사모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뷸라의 땅에 이르렀을 때, 그 땅에 이르렀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 그 성도들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행복하고 좋대요.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죄를 이기면서 천성에 다다랐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이제는 마지막 이 생수의 강을 쭉 건너가면서 마지막 천성 앞에 이르르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섰을 때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 앞에 선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존 버녀는 이 뷸라의 땅을 인생 마지막 죽음 앞에 선 영적 휴식의 장소이다, 평안의 장소이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마법의 땅에서 잠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집중적으로 살다 보면 존 버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뷸라의 땅에 다다르면 이 땅에서의 죽음을 앞두면서 마치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아주 자유함이 넘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려워 떠는데, 이 뷸라의 땅에 도착한 성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롭고 안락한 상태에서 죽음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연의 표현처럼 이들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지만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혼란스럽지 않고 육이 오히려 약해지는 만큼 영이 점점 맑아진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상사병에 걸릴 것이다. 상사병에. 빨리 천국에 가서 이제 고난의 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이르르고 싶으니까 빨리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이 뷸라의 땅에서 상사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다. 존 제인 웨어라는 분이 계셨는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이신지 귀한 성도인지, 근데 이분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이 글이, 이분의 마지막에 대한 글이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는 임종 며칠 동안 그리스도와 하늘에 대한 묵상으로 전념한다. 그의 믿음은 강한 확신을 가지기까지 자랐고 가끔 하나님의 풍성한 살찐 꼴을 먹었으며 장차 받을 복락에 대한 처음 열매들을 많이 즐겼다. 주께서 자꾸 그를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다. 그의 건강 상태가 급속하게 나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하늘에 대한 생각에 너무나 몰입하고 있었기에
고통과 질병을 거의 잊어갔다. 그는 자기 친구들에게 자기가 병에서 낫도록 기도하지 말라고 아주 간절히 부탁했다. 그는 동료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이것이 죽는 것이라면 죽음은 달콤한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죽는 것이라면 죽음은 달콤한 것입니다. 저는 다만 한 가지만 원합니다. 그것은 빨리 하늘로 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다른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더 다른 것을 감내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허무주의가 아니잖아요. 정말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겨내다가 뷸레아의 땅에 도달했을 때 정말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표현 아니겠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경우를 보니까 암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고 더 이상 수술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그 암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으시고 그 4월에 부활절 새벽 설교를 하시는데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숨이 있는 동안에 나는 부활 신앙을 전하겠습니다. 오히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셨을 때 말기암이었으니까 근데 오히려 천국에 약속이 있다 하시면서 내가 천국을 보셨다 하셨고요. 물론 몸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졌을 때 이 약이 들지 않더만요. 이 약이요 굉장히 독해서 이 정신이 혼미케 되는 육의 본성이 나타날 때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육신의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었지만 이제 숨을 거두시는 토요일 바로 그 앞둔 수요일 날 내가 천국에 갈 때가 됐다. 천사들이 나를 호위하고 있다. 나는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으니 나에게 이제 말을 시키지 말라. 그러고 가서 잠잠히 계시다가 이제 천국에 가시게 된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영원한 신부가 될 수 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부지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더 이상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헵시바 너는 오직 나의 기쁨이 될 것이다.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나의 신부라 하리니. 이 뿔라는요 무슨 뜻이냐면 그냥 결혼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의 신부가 아니라 좀 이게 특별한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이혼했던 여인이 다시 남편을 만나 결혼하는, 우리는 말하면 재혼이죠. 이 재혼을 하는 이 신부를 뷸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원어적으로 보면요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에집트에 속해 있는데 에집트 왕에 속해 있는데 바로 그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에 속해 있는 이 속하는 것이 바뀌는 것, 주인이 바뀌는 것, 이게 바로 뷸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너가 그동안에 세상에 속해 있고 사단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너는 뷸라라. 나의 영원한 신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니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바로 그 앞에서 뷸라의 땅에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상사병에 걸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할 것이다.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 탄성을 듣게 될 약속이 있다라는 것이죠. 너는 나의 신부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얼마 전에 신간을 내셨어요. 변하지 않으면,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변질되고 방치되다가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이대로 살기까지 되다가는 변질되고 방치되다가 죽는다. 더 늦기 전에 변화를 결단하라. 그러면서 교회와 성도들 박물관 교회, 박물관 성도 되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미래학자죠. 레너드 스윈 목사님, 미래교회학자. 이분이 늘 교회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당신의 교회들은 어떤고 당신의 믿음은 어떤가 점검해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맨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든지 맨 처음에 교회를 세우게 되면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가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바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주인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믿음의 신앙생활 그리고 성도의 신앙생활, 그러한 교회들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교회가 조금씩 바뀌면서 맨 처음에 미니스트리 처치로 바뀌죠. 목회적 교회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역동적이고 굉장히,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왜 우리에게는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없지? 왜 나에겐 하나님의 역사가 없지? 라고 했던 마음이 점점 식어가면서 오히려 그냥 행정적으로 일 사역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미니스트리, 목회적으로 그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유지하는 게 메인터넌스 교회로 바뀌잖아요.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현존하는 미래에 대한 집중을 하기보다는 옛것에 집중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옛날에는 이랬거든. 옛날에는 교회가 이랬어. 옛날에 내 신앙생활은 이랬어. 옛날에 이렇게 믿음 생활을 이어갔어 하면서 그냥 유지하면서 나는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하면서 메인터넌스 처치, 그냥 유지하는 성도, 교회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현상 유지하는데 급급하기 시작해요. 근데 마지막 단계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뮤지엄 처치가 되잖아요. 박물관 교회가 됩니다. 이제는 호랑이를 이야기하는데 호랑이를, 살아있는 호랑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에 있는 호랑이에요. 사자를 이야기하는데 박물관에 있는 사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살아계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렇게 전하고 그것들을 가리키고 그것들을 읽는데 그것은 이 성경의 그냥 활자에 불과한 박물관 신앙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다 뷸라의 땅에 다다를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환경이 되어 가야 되는데 그 환경은 우리가 이겨내겠다. 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겠다. 지금 혹시 박물관 교회가 되고 박물관 성도가 되고 그냥 옛것을 이야기하면서 그저 유지하기에 급급한 교회 성도가 되었다면 그러면 다시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도 동행하시면서 미셔널 처치,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그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오늘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 도대체 내가 어떤 죄를 져서 그럴까? 도대체 우리가 어떤 것들 때문에 부족해서 그럴까? 그러면서 그 기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동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지막 뷸라의 땅에 이르렀을 때 두려움이 아닌 상사병이 걸려서 주님, 이제 제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강을 건너기에 앞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 기대 섞인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러면 삶과 죽음의 경계 가운데 사모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희가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 부르며 뷸라의 땅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준비를 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믿으며 성령님의 역사가 드러남을 기대하고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겨내는 그러한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뷸라 땅에 다다랐을 때 거룩한 신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이기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셔서 죄를 이겨내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누구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 없는 새로운 일, 놀라운 일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 우리에게 개인적인 종말이다, 우주적인 종말이다, 반드시 종말의 때를 맞게 될 것입니다. 삶의 중음의 가운데서 죽음의 공포를 여겨지기보다는 평화롭고 안락한 그 대기 상태로 여겨지는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죄로부터 세상을 이겨낸 그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게 하시고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죄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절로 역정 순례의 길 막바지 뷸라의 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반드시 종말의 때를 맞게 될 것인데,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인 이 뷸라의 땅에서 죽음이 공포로 여겨지기보다는 평화롭고 안락한 대기 상태로 여겨지는 그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박물관 교회, 박물관 신앙에서 벗어나 다시 선교적 신앙으로 선교적 교회로 회복하여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더욱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의 환경이 되어 죄로부터 이겨내게 하옵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뜻에 의거하여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중국에 억류되어 있는 2,600여 명의 탈북민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신변 안전과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 세계가 주목하고 이 일을 위해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한과 남한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억류되어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 성도들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당신의 종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리고 생명사계로 보호하여 주셔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활짝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넘어진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보살펴 주셔서 성도들의 기업과 사업, 직장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감사와 사랑을 받아주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에게 좀 인사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서로의 환경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와 더욱 동행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 지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큰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망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바로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일어나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주님의 역사를 꿈꾸길 원합니다. 그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물을 만드시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그 일을 저희들이 사모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